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면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이라는 한자에서 생자, 바로 그 한자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생자는 날생자는 한일변에 위에 소가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의 한자이죠. 그것처럼 인생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삶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 소가 걸어가듯 조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로에는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도 많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고서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과 유혹 중에서 어느 게 더 견디기가 쉬울까요? 핍박은 대개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고 유혹은 인간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핍박은 핍박하는 자의 일방적인 소행이지만은 유혹은 달콤해서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당하는 자가 같이 참여하니 참 뿌리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대개 핍박은 인간의 장점 때문에 찾아오고 유혹은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당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세상과 사탄을 더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의 상처는 영광이지만은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불가항력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혹은 피할 수가 있기에 꼭 피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핍박은 피하고 유혹을 오히려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빅톨 위고가 쓴 단편 93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포를 실은 배가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 뒹구는 이 무거운 육중한 대포를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태풍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였기 때문입니다. 문득 선원들은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멋대로 굴러다니는 내부의 대포이다. 그 말은 시련의 바람이 인생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썩어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인생을 쓰러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조그만 질병으로 인해 넘어져 죽게 되듯이 번창한 사업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듯이 행복한 가정도 사소한 이유로 무너집니다. 훌륭한 인격도 사소한 유혹에 그만 수치스럽게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밧세바의 사건으로 넘어진 다윗처럼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을 항상 마음에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 처음에는 마음의 욕심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죄가 되고 그리고 끝내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 넘어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말을 그래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비단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살기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세상의 유혹이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잔뜩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죄도 궁합이 맞아야,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허점이 있고야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천장에 지붕이 새가지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비가 오면 건물 천장에서 틈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셀 틈이 없다고 한다면 바닥에 물이 떨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해온다 하더라도 영적인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그걸 접수할 만한 태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유혹은 우리의 곁을 스쳐갈 뿐인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사느냐가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낼 내적인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소위 3S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3S에 심취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나사 하나를 빼버리고 사는 것, 기계가 움직일 때 나사 하나쯤 빠져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속도를 내다보면 나사 빠진 기계는 이내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거죠.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이 3S를 누르고 살려면 그 위에 또 하나의 진정한 S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지수를 말하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생에 주어진 성의 유혹을 영적으로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아서 일하게 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묵상하면 은혜가 되기도 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한참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 찰나에 요셉에게 극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디발 아내로부터 오는 성적인 유혹이었어요. 요셉은 사실 이 같은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이가 27살쯤 됩니다. 집 떠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원기왕성한 때이고 객지에서 얼마나 외롭게 지냈겠어요.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기 집의 여주인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경호대장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또 세도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놀이개감이었어요. 여자 노예인 경우에는 남자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감이 되고, 남자 노예인 경우에는 여자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쓰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거절해서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정말 완전히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주인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자신의 삶이 노예 생활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겠고 잘하면 출세길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거는 또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돼서 훗날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을 때 요셉의 삶에 어떤 삶의 미래가 펼쳐졌겠어요? 그걸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도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에 애굽의 총리가 기다리고 민족을 흉년하에 구원하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이 운명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유혹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성으로 유혹하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유혹이 찾아온 때를 잘 눈여겨보세요. 그 후에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신의 책임이 늘어가고 위치가 상승되고 있는 높아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 평안하면은 이 재앙이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추운 밤이 아니라 따뜻한 날일 때,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인생에는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죠. 36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 아시는 성산 일출봉이라고 동쪽에 가면 해 뜨는 데가 있는데 거기 운전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이 성산 일출봉에 딱 내릴 때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수년 전에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성산 일출봉 꼭대기에서 신랑이 뒷걸음질 치면서 그 신부를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다가 그만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뭐 그냥 엄청난 벼랑입니다. 거기 떨어져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신부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냥 같이 신랑 떨어진 곳에 자기 몸을 날려서 같이 떨어져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뜨시는지. 어쨌든 신부인 제 아내를 데리고 성산 일출봉 올라가네요. 지금은 뭐 계단을 너무나 잘 해놨지만 옛날엔 그런 계단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글쎄 제 아내가 미끄러진 거예요. 내려오는데도 또 벼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벼랑길로 떨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몸을 날려야죠. 그냥 슈퍼맨처럼 날아가지고 벼랑에 떨어지기 전에 제 아내의 목덜미를 붙잡았어요. 제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는 시험 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시험은 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강할 때예요. 사단은 우리가 성공의 축배를 마신 뒤에 축복, 승리, 발전, 성취, 기도 응답 후에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담은 신혼의 당꿈에 넘어지는 거고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한 뒤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거고 다윗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지는 거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넘어지니 아닌 겁니까?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도 일이 잘 풀릴 때 영적인 고피를 늦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향해서 파고들어 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의 나이가 17살 소년 때에 팔려왔다면 10년이 지난 27살쯤 됐는데 정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객지에서 타향살이 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그가 얼마나 정에 굶주렸겠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향해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와요. 돈에 약한 사람 돈으로, 술에 약한 사람은 술로, 마약에 약한 사람 마약으로,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으로,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다윗이 새벽 기도에서 본 것처럼 여성 편력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자를 얻었어요. 여자가 6, 7인데 결국은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지는 걸 보면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렌트 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돼지 몰이꾼이 한 사람이 돼지들을 쭉 일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하고 쫓아가 봤더니 그 돼지들이 전부 돼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끈도 없이 묵지도 않고 돼지들이 저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돼지들이 따라가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돼지들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까? 묵지도 않고. 저게는 비결이 하나 있죠 하면서 보여주는데 손 안에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 잔뜩 쥐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또록또록 길에 떨어뜨리면서 오는데 돼지들이 그거 주워 먹느라고 먹고 계속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운명이 베이컨으로 끝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힐 목사님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죄악의 콩들을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콩을 먹다가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콩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주변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널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런 유혹에서들을 단호히 뿌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옵니까? 7절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또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눈짓에서 그 다음엔 계속 요구하는 청각으로, 그리고는 그 여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육탄 돌격을 하는 거예요. 점점 유혹의 소위가 높아만 갑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 방울뱀들이 살고 있는데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뱀입니다.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다가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은 이 다람쥐가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지면서 빙글빙글 하다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 방울뱀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한 입에 받아 먹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구나. 독사는 이렇게 한 입에 다람쥐를 삼키는데 인간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다. 인간은 소리의 유혹에 달려듭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그리고 그런 유혹에 가슴 설레게 하는 소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고 눈이 욕망의 대상에 고착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에 이끌려 죄의 덫을 걸리고 마는 거죠. 일단 이 죄의 덫에 걸리고 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몇 가지. 첫째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몸이 망가지게 돼요. 잠언 6장 32절 다 같이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버림을 받게 된다. 순결한 영혼이 이 같은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면 눈은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육체는 정욕에 허덕이는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변합니다. 음욕의 늪에 빠지자마자 그 인격은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힙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돼요. 잠언 6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미국의 남성 동성연애자들은 전체 에이즈 환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이즈 환자 대비 동성연애자 에이즈 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함없는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유럽에서 동성연애자들은 전체 에이즈 발병 사례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심각한 질병들도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높은 비율로 만연하는 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성적 타락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히브리 속담 중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부도덕은 야채를 좀먹는 벌레와 같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좀먹어 들어가 마침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적인 문제로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적인 타락은 사회를 파멸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음행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음. 한 역사가는 로마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히랍을,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히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은 히랍에 썩고 부패한 성문화까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엘턴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의 미화이다. 한 사회가 몰락하기 전에 그 사회가 성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와 나라와 그 운명이 달라진다. 동성연애를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위험합니다. 나아가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인생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설교가는 정욕의 범죄가 끌어올라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유혹의 현실 앞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호한 모습을 두 가지 보여주는데 8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거절하며 결코 여인의 요구에 용하지 않았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더 나아가 여인이 육탄으로 돌격해올 때 12절에 보면 요셉은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정말 뿌리치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누명을 쓰게 되죠. 어떤 아내가요,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걸어 나오자 아내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장난스럽게 섹시한 목소리로 다가가서 낯선 여인처럼 말을 걸은 거예요. 너무 멋져서 당신을 뒤따라왔어요. 저와 식사라도 하면 어떠세요? 갖은 애교와 사랑스러운 말로 자기 남편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냉랭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대근. 내 마누라랑 너무 닮아서 재수가 없어. 그날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신앙생활에
3F를 기억하세요. Fight, 사단의 도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Follow,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정욕은 Flee,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라,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라, 정욕의 시험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 정욕의 시험은 그것은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해야 됩니다. 바로 끝내 요셉은 여인의 요구를 뿌리친 결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지라도 성의 이 정욕의 시험 앞에 그 자리를 피함으로 끝내 유혹을 물리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영적 도덕적 분별력을 가졌기에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네 가지 영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요셉이 아내에게, 그 주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노예로 팔려옴으로 인해 더욱더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음으로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겨줄 만큼 신뢰를 받았는데 자신도 그 주인의 신의를 망각하고 주인이 금한 아내를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세상에 덜어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키워준 분의 은혜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걸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말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9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집안 일꾼 중에는 어쩌면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더 높은, 차원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좁은 문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지면서도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 이 죄에 대한 둔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코를 찌르죠. 공중병소 같은 데 가면. 그런데 2, 3분 앉아있으면 그 냄새에 동화가 돼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나올 때쯤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예요. 오늘도 죄인식에 둔감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죄 가운데 오래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세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유혹의 장소로 가는 것은 너의 손가락을 불 속에 놓고 불에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진리의 거울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먼지를 털 줄 알고 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며 살았던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적은 악이 아니라 큰 악으로 여길 만큼 영적인 분별력과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의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의 미래가 몇 번은 색다른 스릴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불꽃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고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걸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타게 되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추락할 확률이 50%다 하는 비행기가 있다면 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안 탈 거요. 추락할 확률이 절반인데 그걸 위험해서 어떻게 타면 25%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거의 안 타실 거예요. 10%라면 추락할 확률이 10%라도 여러분은 거의 안 타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100% 추락할 확률을 가진 성적 범죄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1%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추락한 후에 자신들의 세상이 불타버리면서 그제서야 내가 왜 그 짓을 했는가 후회하지만
이미 늦고 말았죠.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요셉은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처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어떤 집에 가면 식탁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액자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죠. 우리 집에 보이는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심,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신전의식이 부족합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을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주인 보디라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조차 죄를 짓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린아들하고 참외밭 옆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참외가 먹고 싶었나 봐요. 아들아, 망 좀 봐라. 그리고는 참외를 슬쩍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들이 아빠,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보는데? 저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완전히 아버지가 쪽팔린 거죠. 아이를 교회 학교 보내놓고도 그런 삶을 행동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질 때 망각하기 쉬운 게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계산해 넣지 않는다는 것. 우린 모두 시편 139편에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따라서 어윈 루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혹에 노,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서 어떤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앞을 보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